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하는 영혼들의 목까지 끌어안아 저희 사명과 아버지께 속한 남은 소수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는 좌우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른편 왼편도 똑바로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부디 매일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진리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선과 악을 똑바로 알고 자신의 영혼을 악에게 팔아넘겨 지옥의 자식이 되는 비참한 일이 없도록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간 동안 빨리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리더와 지도자와 정치가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매우 치열한 악과의 전투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이 이 악과의 전투에서 더 맹렬하고 더 용감하고 그리고 지혜와 슬기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의 은총을 찾아보는 것을 너희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나의 인도하는 손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은총은 인도하고 보호한다. 또한 너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나의 안배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을 준다. 종종 나의 은총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시간에는 너희는 신뢰하도록 부름받는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나의 은총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 현 순간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깨달음의 경험으로 삼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마다 주시는 그 안배, 현 순간의 은총이라는 단어로 여기서는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때는 또 안배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시죠. 그런 안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배에 더 깊이 의탁해서 그러면 깊이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으로써 그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 지금 그 길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의 은총을 찾아보는 것을 너희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 말씀의 행간의 의미는 좀 깊은 것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연법에서도 어떤 사항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유심히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남은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규칙성도 알게 되고 유심히 봄으로써 관찰을 함으로써 특징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연법에서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현 순간의 은총을 찾아보는 것을 너의 생활의 일부로 만들라는 거는 그것과 약간 유사한 개념인데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갈망한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갈망하며 살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내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없지만 그 지향과 갈망과 의지로 예를 들어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내가 3년 전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걸 좋아했고 이런 기후와 정서 안에서 살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애착하고 집착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나를 보니까 그런 집착과 애착도 다 없어졌고 인간적인 나의 어떤 경향이나 기호도 많이 사그러들었고 어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게 뭐냐? 현순간의 은총을 찾아보는 것을 그 사람이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런 내용은 여러분도 다 조금씩은 다 체험하고 경험해 보신 그런 내용일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만을 갈망해서 그것만을 닮으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갈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안배를 하시고 뭘 주셨어도 잘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은 이런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안배와 전혀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안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많이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배상과 보속도 열심히 하는 이런 영혼이다라면 그런 영혼이 그 완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안배를 아버지는 그 의지와 노력을 보시고 많이 주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 그냥 은혜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아버지의 은혜의 차원에서의 안배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향에 따라서 아버지가 주시는 안배는 당연히 다른 거고 그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도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너희는 항상 나의 인도하는 손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지향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나도 살까? 이런 지향으로 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갈망도 하고 지향도 그렇게 갖고 노력도 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한다. 그러면 그런 영혼은 항상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수가 있고 그 인도하는 손길 아래 놓여져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왜? 그 지향이 올바르고 그 갈망이 올바르니까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가 쉽고 그 손길 아래서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의 나라인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똑같은 관점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매 현순간 내가 예수님의 정신만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이 성모님의 정신만 제가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 정신에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라는 의향과 지향과 노력을 계속하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은총은 인도하고 보호한다. 당연한 거죠. 마치 세상의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갈망까지 한다면 그 자녀를 더 보호하고 더 잘 인도하시는 거는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한 너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나의 안배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을 준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에서 인도가 되어지고 보호를 받는 영혼은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고 자꾸 그 정신을 담게 되므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을 준다. 이런 거죠. 오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안배를 주실까? 나는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안배를 받고 살아갈까? 이런 거를 기대까지 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그냥 자연법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관심을 가져서 유심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고 점점 그 사람하고 더 하나 되게 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진리에 용해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길 원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에 용해되길 원하고 이런 마음과 열정이 끌어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점점 그 정신세계를 갈 수밖에 없고 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나라입니다. 종종 나의 은총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죠. 은총이라는 거는 당대에 혹은 뭐 하루 어제 청했는데 내일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은총은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은 3년, 4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 정확한 때에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이런 은총이 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때가 있으시죠. 아버지는 그 온 우주 만물의 경륜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도 제가 저 정도로 갈망했고 저렇게 갈박했고 기도했고 저런 희생을 바쳤고 이제는 저런 은총을 저 아이에게도 줘도 돼. 이런 아버지의 때에 주시는 건데 그 때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이 행간의 나라는 그런 차원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은총을 안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식이 망난이어서 지금 돈을 거기다가 주면은 더 망나니가 돼서 영혼이 완전히 패망할 것 같아. 근데 그 자식이 제발 돈을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 돈을 부모가 덜컥 줄까요? 똑똑한 부모는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안 주겠죠. 그렇죠? 너는 지금 고생을 해야 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고생이고 고통이고 바닥을 찍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되게끔 교육을 올바르게 하는 부모라면. 그쵸? 그러면 아무리 그가 갈급하게 원해도 주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자식은 기도도 안 이루어지네. 내가 아무리 청해도 주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기도에 대한 차원, 갈망에 대한 차원, 은총에 대한 차원, 이런 차원은 지금 제가 아주 작은 일 단면에 하나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러네. 이렇게 납득이 가능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저급한 차원이 우리라는 거죠. 그 한 단면밖엔 볼 수 없는. 완전히 갇힌 거죠. 그렇죠? 그 갇힌 영혼이 이런 저런 거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무엇을 더 주면은 더 영혼이 패망하고 더 나빠져서 지옥 가기만 쉬우니까 안 주시는 건데 그걸 그 사람이 전혀 깨달을 수 없듯이 세상의 부모도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망나니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안 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그런 다양한 때가 있고 또 반드시 채워져야만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큰 은총도 있고 이렇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 나는 좀 기도해봤는데 안 해주시던데 하나님 안 계셔. 이거는 너무 경솔하고 너무 옹졸하고 너무 편협하고 갇혀있는 자신의 한계가 감히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는 너희는 신뢰하도록 부름받는다. 자, 이 마지막 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은총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도 한대요.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솔하고 인내심 없고 변덕스러운 인간은 그냥 포기해버리겠지만 아버지는 지금 가르쳐 주시죠. 그럴 때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하느님께 더 많은 신뢰로 하나 되고 의탁되어 있으라고 불림받은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더 의탁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갈망하고 이럴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 마지막 문장이 어떤 내가 청하는 게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을 못 받는 때는 오히려 더 큰 신뢰로, 더 큰 갈망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으라고 하시는 때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나의 은총의 특징들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그러면 은총의 특징들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 보자면 내가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몇 년 진리를 학습해서 그 사고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서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옛날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완전 다르네. 아, 내가 은총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개개인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문장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은총의 특징들을 알아본다는 건 지난 날, 즉 구약 시대에 하느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셨던 법칙이 있으시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다양한 법칙이 있어요. 아버지만의 신적인 질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스리시는 그분의 질서. 특히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어디에 집약돼서 나와 있냐면 구약 전체가 그러하지만 모세오경에 신적 질서가 집약되어 나와 있어요. 모든 아버지 다스림의 큰 원리들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건 뭘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러한 원리로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현대를 살아갈 때 은총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그 구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분만의 신적인 질서, 즉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이 나라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지, 어떤 게 악인지 이런 걸 다 검증이 가능하죠. 왜?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구약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다스림의 원리에 근거해서 지금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개선돼야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고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며 앞으로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에 근거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걸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으로 봤을 땐 무엇이고 거시적 관점의 전 인류적 관점으로 봤을 땐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매 현순간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깨달음의 경험으로 삼아라. 이 마지막 문자는 매 현순간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깨달음의 경험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돌아보니 내가 진리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좋아하고 갈망해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해서 기도도 했고 희생도 했고 이랬던 지금의 나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예전의 나를 비교했을 때 돌아보니 나한테 이런 속성이 생겼네. 옛날에 나는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좋았고 이런 기호로 살았고 이런 정서 이런 거에 막 애착하고 집착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네. 또 훌륭한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이 예수님을 닮은 이런 게 생겼네? 이런 것을 자꾸 깨닫고 발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아버지가 은총으로 선물로 주셨구나. 더 갈망해야지. 더 가까이 가야지. 두 분의 정신에 완전히 용해돼야지. 이렇게 깨닫는 그런 경험으로 너를 반추해 봤을 때,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진리만을 따르고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나의 올바른 의지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달라졌다면. 그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이런 올바른 의지와 지향과 반향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런 걸 주셨구나. 더 가까이 가야지. 더 하나 돼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겠죠.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가겠죠. 그런 경험으로 삼거라 라는 말씀이 맨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 순간의 은총을 찾아보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거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간혹 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진리를 모르고 내 기호정서 경향이나 따르고 제도 전통이나 따르고 자아의 종으로 살았던 나와 내가 조금이나마 똑바른 의지를 가지고 갈망하고 열망하니까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그 은총은 당연히 하느님이 주신 거고
그건 사람이 무엇을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똑똑한 사람은 판단이 빨라요. 아, 답은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밖에 없구나. 그저 내 것은 버리면 버릴수록 이득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구나. 이런 걸 얼른 캐치해서 더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자기의 자아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차원의 나라를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다는 것,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것은 마치 그 세상의 공부처럼 확확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신의 차원의 나라이고 본질의 차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물론적이고 자연법 안에서 확확 드러나서 남이 다 확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치 이런 거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서 이것이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눈에 막 확실히 드러날 만큼 확확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보면 요만했던 게 이렇게 자랐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진리로 달라진다는 것도 이것과 약간 비슷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어떤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목표가 내가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사는 거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매일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또 노력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노력은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아니고 갈망과 올바른 의지와 그리고 그런 나의 올바른 의지와 갈망을 보고서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희생을 바쳐드리는 것. 고통을 사랑하여 그것을 위한 제가 고통으로 이것을 끌어안습니다. 해서 어떤 고통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바쳐드리면 그것이 더 빨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노력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아버지께서 매 현순간 나를 안배하셔서 은총을 주시지만 어떤 은총은 알기도 하고 어떤 은총은 미처 모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은총은 죽기 직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어떤 정리, 내 인지 체계 안에서의 올바른 정리가 있어야 내가 오해 없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기도라는 거는 오늘 요 메시지에 빗대어서 요 관점으로 기도를 설명하면 사실 기도라는 건요. 내 현순간의 갈망입니다. 갈망. 그렇죠. 기도를 뭐 한두 번 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기도라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뉘앙스의 나라에서 적용을 시킨다면 매 현순간 갈망하는 거구나. 아버지 저는 이것이 부족한데 저는 이것을 꼭 구현하고 싶으니 저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 은총을 꼭 주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이런 희생을 바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기도의 한 단편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기도를 여러분이 또 희생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시고 또 행동으로 옮기시고 이렇게 해서 매 한순간의 은총과 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